말씀은 구약 시편 58편이 아니고 시편 60편입니다. 60편 말씀 구약 844페이지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금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80편 강의, 60편 강의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내용은 복잡한데 결론은 그거죠. 옛날에는 숨어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잘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읽어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뭐라고요? 믹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교훈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철에 새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철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내가 꼭 한번 새겨야지, 내가 마음에 꼭 한번 기억해야지, 그런 내용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총 6편의 다윗의 믹담시가 있어요. 그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좀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세대의 마음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 뽑아서 놓은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60편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뭡니까? 고난 중에 지어진 시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고난당할 때,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승전 축복, 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환난이 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을 담은 시편이 바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본다면 고난을 당할 만하다, 좀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본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찾을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만 찾을 수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꼭 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왜 당하는 고난인지, 왜 당하는 어려움인지, 왜 당하는 환난인지 모르고 당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 당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안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고난도 어떻게 해요? 오늘 고백 속에 보니까는 내 인생의 마음에 새긴 큰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면 끝장날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면 정말 내 인생 절단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난이 다윗의 인생에 큰 은혜가 됐음을 오늘 다윗은 다윗의 밀담시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한 날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래서 이제 한 달이 하고 또 남은 달이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또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일단 그러냐고,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좀 잘 한번 견뎌보시라고, 엄마 좋자고 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잘 버티셔야지.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또 오늘 새벽에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하루 상관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저쪽에 병원을 4인용 그 병실을 쓰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분은 90, 그 옆에 있는 분은 80, 그 옆에 있는 분도 80, 자기는 70대 이제 80이지만 자기가 제일 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끝나자마자 너무 아프다, 못 받겠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다 받은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표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를 다 얘기해 보니까는 자기가 제일 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배들도 90도 저렇게 받고 저렇게 2다리 받고 그냥 별로 내색하지 않고 견디는데 내가 70대, 곧 80 바라보지만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있다가 내가 한 달이 더 받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만 바뀌어지나요? 나의 인생길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느꼈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밀담시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소서. 자,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회복의 주체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밀담시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회복의 주체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하는 분도 누구? 하나님. 못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 어떻게 회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6절 7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사업장,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다윗의 밀담시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오늘 당당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 한국 가보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국 무지 잘 살고요. 제가 갔더니 약간 모질한 한국 사람, 어리버리한, 우리가 동작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고백하겠구나. 정말 부지런해요. 이 한국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돕고 계시는가, 이 일에 함께 하고 계시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걱정, 여러분도 사업장 걱정, 다 걱정이죠. 근데 바깥에 나가보면 전 세계가 다 걱정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은 초인플레이션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물가고 인력고 기술고 수명고 더 나아가 달러고까지 하면서 불안하잖아요. 이거 언제 터질까 걱정되잖아요. 제가 감기로 조금 아파 보니까요. 감기 누가 걸립니까? 면역력 약한 사람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누가 걸립니까? 면역력 약한 사람 순서대로 걸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구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나라부터 터질까요? 경제 구조가 약한 나라부터 어떻게 빵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약한 나라부터 터지겠죠. 남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편 57편의 고백일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내 마음이 어떻게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네.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안 붙잡아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안 잡아주면 어떡할까요? 나 이런 마음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떻게 해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갈팡질팡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오락가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어떻게 해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줄 걸로 내 마음 확정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걸로 내 마음 확정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걸로 내 마음 확신에 찬 마음으로 어떻게 확정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마음이 아니고 세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정말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한번 가져보는 것. 그때가 가장 제일 믿음 좋은 때예요. 목사가 믿음 좋은 때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가져본 때. 내 욕심도 계산도 내 이기적인 욕망도 다 떨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한 마음 가져본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믿음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락가락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어떻게 해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게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 너 이러다가 나라 망해. 그때는 인플레이가 없었겠어요? 그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었을까요? 그때는 국가적인 어려움 없었을까요? 다윗보다 더 힘센 나라 많고 이스라엘보다 더 싸움 잘하는 나라 많고 이스라엘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많아요. 수없이 많이 어떻게 해요? 위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갈팡질팡 안 하고 나는 내 마음은 확정되었어. 나는 경제에 내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갖기로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 갖기로 했습니다. 경제 때문에 갈팡질팡 또 환경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 갖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미련하다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경제가 어려운데요. 사업장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데 지금 한 마음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답은 잘 몰라요. 근데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 갖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한 마음 갖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든든한 보험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하기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한번 가져보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한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두 번째는 틈을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있으니 어떻게 틈을 메꾸어 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큰 만큼 지진은 틈이 큰 만큼 그 피해도 클 거 아니에요. 만약에 틈이 작다면 피해도 그만큼 작겠죠. 여러분, 지진만 그런 거 아니죠.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회사가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회사가 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망할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뭐 싸울 때도 빈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질 확률이 높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빈틈이 너무 많으면 망할 확률이 높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빈틈이 너무 많으면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어떻게 빈틈이 너무 많으면 건강이 나빠지겠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영적인 빈틈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도대체 나의 빈틈이 뭘까?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집착, 중도 다 영적인 빈틈들이에요. 내가 이 틈을 메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빈틈이 뭘까? 저부터도 빈틈이 많은 사람이지만 빈틈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빈틈이 뭘까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빈틈은 정말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좀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되어 나가겠죠. 근데 목사부터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빈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빈틈을 메꾸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쉽게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이 100명, 200명이 뭐 하겠어요? 빈틈 너무 많으면 금방 자빠지잖아요. 근데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정말 어떻게 빈틈이 믿음으로 단단히 메꿔져만 있다면 그 교회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호브지의 지난호 타이틀 제목이에요. 기나긴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타이틀을 적었어요. 경제 전문지에 기나긴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해요? 기나긴 겨울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만 사업장만 그럴까요? 경기만 그럴까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기나긴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나긴 겨울을 대비하려면 영적인 빈틈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메꾸지 않으면 기나긴 겨울이 어떻게 정말 혹독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빈틈이 뭘까? 우리 교회 빈틈이 뭘까? 마치 그 한국에 겨울이 오면 문풍지로 이렇게 바람 막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빈틈을 메꾸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겠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빈틈들을 메꿔보길 원합니다. 또 섬김으로 빈틈들을 메꿔보길 원합니다. 또 헌신으로 메꿔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중간을 건너뛰고 6절 볼까요? 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김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스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세 번째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보면 다 동네는 다 어느 동네예요? 이스라엘 동네 아니에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다 이방 나라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숫골 골짜기, 세겜 골짜기를 측량하다. 내 땅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땅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땅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땅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 내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측량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로 줄 거야. 지금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선물로 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놓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그냥 금방 팔았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것. 그래야 어떻게 해요? 진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주실 선물을 내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숫건 내 땅 아닌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세겜 골짜기 내 땅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그 땅 볼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잘 놀고 있어. 나중에 그 땅 어떻게 해요? 내 땅 될 테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잘 즐겨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땅 될 거니까. 이런 표현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유명한 갈렙,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죠. 그들은 요단강 그 동쪽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파티하고 농사짓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너희가 지금 파티하고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잘 갖춰있는데 무슨 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0명은 그랬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입니다라고 어떻게 그 옛날에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40년, 45년이 지나서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볼까요? 자, 우리를 도와 어떻게 해요?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어떻게 해요? 헛됨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 붙잡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 붙잡아요? 자꾸 사람 찾아가요. 자꾸 사람 찾아가요. 믿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으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도 더 좋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더라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녀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자녀답게 살면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잘 주시겠지만 특별히 원하는 게 있다면 네가 좀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녀답게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욕심 좀 덜 부리고
네 생각 좀 덜 부리고 네 욕망 좀 덜 채우고 어떻게 자꾸 어떻게 아버지 뜻도 좀 앞세우고 아버지 영광도 앞세우고 아버지의 일들을 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삭 빠르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보같이 살아요. 뭐 지 것도 다 뺏기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끝을 보면 희한한데 잘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쪽은 누가 챙겨줘요? 하나님이 챙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챙겨주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나는 부자 될 수 없어요. 나는 잘 살 수 없어요. 꼭 부자 이게 아니라도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챙겨주는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챙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챙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챙겨줄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좀 하나님이 좀 챙겨줄 것 같은, 챙겨주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더 좋은 것으로 챙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좀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요. 헌츠빌에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셨어요. 미국에 왔다가 헌츠빌에서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불교 신자였는데 너무 그 시간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날짜를 중간에 박아놨어요. 이 날짜에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꼭 들리셔야 됩니다. 방도 잡아놨으니까 꼭 들리셔야 됩니다. 하루 없이 갔어요. 저는 별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가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잘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숙소 한 군데를 잡으려고 오후 3시, 4시에 여는데 우리 같으면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침 8시부터 가서 좋은 방 배정받으려고 번호표를 받고 바닷가 방을 배정받으려고 8시부터 가서 기다렸대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한데 하루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저는 들렀다 가는 건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 동네 유명한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저희하고 또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또 그 식당을 그 커피 가게를 찾아가서 내일은 아침에 1시간만 일찍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귀중한 손님이 오셔서 커피를 맛봐야 돼요. 제가 뭐라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과분하게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해 봤더니 피아노를 배우고 있대요.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앙은 없는데 나중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피아노로 봉사하고 싶다. 대학 교수 부인이세요.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을까. 사람에게 받는 감동도 참 귀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감동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어렵지만 우리 사업장, 직장, 또 가정, 세상은 중내 산에 날마다 나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내 사업장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가정에 더 좋은 것 기대합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더 좋은 것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바쁘잖아요. 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사업장도 뭐 그렇고 가정도 뭐 그렇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